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니아와 박보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네. 또 가장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일까요? 육체적으로? 네, 물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천을 거쳐오면서 가장 강한 사람은 렘넌트, 살아남는 자,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성경적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이 12장, 숫자가 26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여서 12장 내용이 25, 26, 27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올리는지 1장, 2장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올리는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 마음가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1장 4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주야로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1장 9절 근거로 보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까 기억하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주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니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 또한 민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또한 6번째는 2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초월하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환경에 처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2장 8절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것은 왕의 허락을 얻는 성공적인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있으나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기에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가문이 보존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에도 대제사장이 직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 가문이 보존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2장에 1절부터 보면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귀한 자들의 이름을 그냥 족보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록하였기 때문이에요. 귀한 자들의 이름,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눈물과 고난과 땀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에 실패하고 성공했을지라도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서 실패를 물려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또한
지나간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어제 이백모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은 우리가 한빛천원교회에 속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 그 흔적들이 남아서 후세대에 전해지면 그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기록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흑역사이든 선한 역사이든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다시 세우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잠을 깨기 위한 샤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작은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육체적인 모습도 샤워를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샤워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인지 점검하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 가문 내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율법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킬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성전 복원식을 준비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나요? 성전 복원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 예배로 찬양대와 악기를 준비하여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joyfully the dedication with songs of thanksgiving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조이라고 딱 쓰면 지난주에 주원이가 조이 했더니 joyful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아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길 가다 만났을 때 내가 언제든지 교훈의 말씀을 줄 수 있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아이들 지나가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손 잡아주시고 잘 크고 있구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는 사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 말씀 해주면 아이가 교회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도 아이들이 답습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몸으로 배운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어 하나, 행동 하나, 걸음걸이도 심지어 배웁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 청소년들 만날 때 쟤는 사춘기라서 너무 건드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말을 못 건네면 미소라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어린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이 한빛전능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모세가 깨버리니까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누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지금 앉아 계셔서 제가 앞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몇 권을 써도 쓴다고 항상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미 한 사람의 한 건물이고 한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DNA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묻혀두지 마시고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꼭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술로만 선포되는 진리가 아니고 글자로 익혀지는 진리가 아닌 삶으로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애. 삶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남편과 싸우는 이유도 사랑받고 싶어서 사실은 싸워요. 싸우는데 싸울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안다면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날 때 나 또한 살아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죽음이 문턱 앞에 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이대로 죽을 거야.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나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대화를 나눠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 바라보래요. 나만 바라볼 때까지 벼랑 끝까지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 죽고 싶어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 너는 나만 바라봐. 그 마음의 사인이 계속 오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때 내가 힘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네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줄 것이야. 라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무심코 말을 던져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살아왔던 방법들이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저 좀 바라봐 주세요.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서로 그게 맞지 않아서 살았던 세월이 달라서 처음에는 부딪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여러분이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2절 3절인데요.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황폐해져 있던 땅, 황폐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믿고 이사야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제약 가운데 어떤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줄을 길게 해서 좌우로 퍼지게 하시며 열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저녁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사람 살 곳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